고린전서 오늘 18장부터 31절 여러분들이 한 단어마다 구절마다 각자마다 다 묵상은 존중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 다양하게 봤기 때문에 그저 말씀 전체를 또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에 성령이 기록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큐티 묵상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체를 목사님 읽어주라면 다 전체 읽어줘야 또 전체 도움이 되니까 잘 읽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1장 전체를 좀 개요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 앞 1절부터로 다시 넘겨서 뭐 예전 것을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1장부터 3장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특히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인사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의 전문 특허 같은 단어죠.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은혜와 평강이다. 근데 이건 단순히 거칠의 인사치레가 아니고 성경 전체 또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의 사실은 주제를 사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이 오는 거죠. 평안이죠. 평강, 평안. 평강, 평안은 그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안한 평화의 관계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인류와 또 우리 형제와 교회 안에서 평화를 우리가 열매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4절부터 9절까지 너희들이 언변, 지식, 지금 이제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을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해주고 부정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경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함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감사를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띄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평강이 깨진 거에 대해서 어제 묵상한 것 중에 10절부터 11절까지 17절까지 그 평강이 깨졌어요. 그 평강, 그걸 분쟁이라 그러죠.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또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근데 그 깨진 가장 이유는 뭐냐면은 원인은 나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데 제가 어저께 표현을 나를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부인했는가? 억울하게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가 온몸으로 내가 아니라는 걸 부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모든 걸 돌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깨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깨지고 모든 문제는 바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8절부터 31절은 그 깨진 평강을 복원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하고 바로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다. 그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평강을 세상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평강, 교회 안에서 수 없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평강,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평강을 복원하라. 그 말이 큰 주제의 틀에서 18절에서 31절까지다. 이렇게 전제하고 자 우리 학생들이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우리 대남 사모님이 잘 읽어줘야 되겠네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서 신앙과 또 이 땅에서 상과 생명의 구원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아 죽고 수치하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라는 건 단순히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또 죽음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내 사업터에서, 나의 영혼과 이 땅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처럼 호락호락하는 게 아니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예,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십자가 하나님이 지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죠. 이 세상의 지혜는 절대 무력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해서 철학이라든지 이 땅의 생각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지혜들이 불필요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비교되고 대조될 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호하고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고 또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얻어서 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덮는 데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앞서서는 안 되겠다. 그 모든 것은 무능하고 무력하고 미련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기서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깨달음이라든지 뭐 또 우리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또 문화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단지 나의 어떤 위신이나 나의 명예나 또 나의 학식이나 그런 데 있어서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 무능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실은 사용되어지고 그 생명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구원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학문이라든지 사업의 지혜라든지 삶의 지혜는 반드시 구원과 직결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죠. 지혜의 목적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꺼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이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을 해방하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표적을 행하고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로마의 그 형에서 죽었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그 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은 여기서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헬라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지만 소피아나 에피쿠로스나 스토아과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상의 최고의 철학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아주 미련하고 수준 낮고 그래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나오는 초월적인 지혜다. 이 말이 오늘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 지혜는 나에게 깨달아지고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초월적인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이론한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지혜가 와야 돼요. 십자가 와야 진정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모든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 그런 신앙을 살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미련한 자, 약한 자 누구를 말하는지 알죠?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선한 거, 멸시받는 거. 예, 그 다음에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6절부터 29절을 전체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하고 다른 세상으로 볼 때는 약한 것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천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고귀하고 높이고 전 세계가 십자가의 지혜로 지금 전 세계가 점령되어 있고 사랑의 지혜로 점령됐다는 건 역사적으로도 알죠.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서 이 미천한 것 같고 천한 것 같고 얼른 보기엔 세상으로도 약한 것 같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자녀가 전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믿습니다. 3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우리 학생들 크게 마지막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혜의 열매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난 십자가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주 안에서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보혈만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온몸에 온 옷이 땀으로 가득 젖어 있을 때 짜면은 땀이 나오죠. 그러듯이 나를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고 사랑의 눈물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그런 자랑만이 우리 속에 남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혼과 우리 가족과 이 온 세상 속에 가득 흘러 넘치고 아버지 땀이 흐르듯이 젖은 땀의 옷을 짜면은 땀이 흐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들을 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